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참 귀한 명성제일교회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 존경하는 신광옥 담임 목사님과 상회원 여러분, 우리 교우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교우들과 특별히 인도하시는 신광호 목사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서로 중복 가운데 하나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모든 성지순례의 발걸음 지켜주셔서 의미 있고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시간 가져 이제 그 모든 은혜들을 다시 이 주의 재단에 명성제일교회 돌아와서 함께 나눌 때에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렇게 귀한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인간의 모든 점과 흠과 티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빈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듣고 청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주장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의 문화와 문명을 바라보면요, 그래도 가장 문화가 찬란한 지역은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해서 모든 복식 문화나 음식 문화나 모든 것들이 다채롭고 풍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후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사계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봄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손을 들어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봄을 좋아하는 분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분들이라고 합니다. 또 여름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름을 좋아하는 분들은 열정과 정열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 그분들은 낭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 그분들은 영성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 따라 고운 옷 갈아입는 산, 민족의 명산 금강산도 철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금강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를 가르치는 걸까요? 봄이에요. 봄이 되면 아침 안개가 그 산에 자욱할 때 이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 금강처럼,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빛난다, 그래서 금강산이에요. 여름에는 뭐라고 부를까요? 복례산입니다. 그래서 한 시조를 보면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무슨 산이요? 복례산 제일봉. 가을이 되면 온 산이 온통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가득 차 있다 해서 풍악이라고 하고, 겨울이 되면 개골산, 다개자에다가 뼈골자 써서 이제 그 열매들도 다 내주고 그 단풍들도 다 떨어져서 내년을 준비하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는데, 그 앙상한 가지 너머로 12,000의 기암 절벽들이 진정한 자태를 드러낸다, 그래서 개골산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계절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또 자기의 때가 있고 각 때와 계절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그의 인생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40세, 두 번째 시기는 80세, 이제 이 세 번째 마지막 시기에 오늘 이 출애굽의 소명을 받게 돼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장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절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그 시기가 중요한 때이고, 그때 여러분을 향한 소명이 있고
그때 이루어드려야 할 여러분의 영적인 과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요, 성경적인 지형도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산, 골짜기, 그리고 이 바다와 평야를, 광야를 보면 그 지역마다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 보세요.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감람산, 호렙산, 시내산, 높은 산,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골짜기는 영적으로 패배하고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굴러 떨어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임하는 것이고, 강과 바다는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한계예요. 디베라 바다, 또 요단강, 이 모든 강과 바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넘어갈 수 있는 위기이고요. 한번 더 따라해 주세요. 광야는 치열한 영적 싸움의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 인생도 광야와 같아서 이 광야는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본문이 어디서 이 사건이 시작되는가? 출애굽기 17장 8절,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르비딤 광야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실제적인 전쟁이기도 하지만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그 사건 속에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 번 읽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유는 오고 오는 세대에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 지속될 것이고,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의 원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인생은 장미꽃 만발한 화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의 위기가 오면 또 다음 위기가 오는 것이어서 마치 파도처럼 한 번의 파도가 치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끊임없이 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위기가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그 위기에 어떻게 응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위기가 없기를 바라고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면 그런 곳이 한 군데 있기는 있다 그래요. 어디냐 하면 저기 마무리에 가면 거기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그건 조용하고 평온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고 있고, 이런 영적인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의 첫 번째 원리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첫 번째 원리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적 위탁의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영적인 위탁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누구보다 모세가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직접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사람을 택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위탁하고 있어요. 누구를 택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친구들을 택했어요. 즉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택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영적인 이런 위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에 우리가 받았던 구원과 우리가 받았던 사랑과 우리가 받았던 그 감격을 온전히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점점점 약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기도를 할 때요, 부모님이 또 가장이나 이 집안의 어른이 다 해서는 안 돼요.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미숙해도 아이들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아들은 저쪽에 미국의 동부에 가 있고 딸은 또 미국의 서부에 가 있고 저하고 아내만 또 이 서울에 남아 있으니까 도대체 뭐 가정 예배라는 것이, 이 가정 기도라는 것이 어렵죠. 그래도 지성소가 필요해요. 가정에도 지성소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지성소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내면에도 지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성소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는 거예요. 가정도 그 가정의 중심과 지성소가 있어야 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경제공동체 정도, 그저 그냥 호적상의, 호구상의, 주민등록표상의 가족일지는 몰라도 요즘에는 다 낮도 없고 밤도 없고 다 자기의 일에 쫓기고 다 자기 일에 골몰해서 도대체 가정의 구심점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들 바쁜지요. 요즘에는 오랜만에 우리 손자한테 전화 한번 해도요, 손자가 할아버지 나 바빠 그리고 바로 끊어버리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다들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그 구심점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토요일 밤이나 주일 아침에 일찍 보이스톡이 안 되면 페이스톡, 어쨌든 화면을 보면서, 화상을 보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의 은혜를 또 돌아가면서 나누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를 함께 하고 나면 비로소 가족인 것 같아요. 다들 떨어져 살고 다들 시간도 다르고, 그러나 같은 성경 말씀을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우리가 몸은 다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 되고 기도 가운데 만나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또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릴 때에 준비되고 훈련된 그 어른들만 하지 말고요, 아이들한테 성경 본문을 한번 오늘 찾아봐라, 너가 좋아하는 찬송을 한번 말해봐라, 또 너가 한번 예배를 인도해봐라, 서투르고 그래도 자꾸 시켜주면 아이가 자꾸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고 숙달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주고 선물도 줘가면서도 자꾸 영적인 훈련을 시켜줘서 교회에서도 사회도 보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성경 봉독도 하게 하고 안내위원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자꾸 그래야 주체의식이 생기고, 그래야 내가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나도 주인이고 나도 주체고 나도 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말로는 소용이 없어요. 다 말로는 소용이 없고 정말 참여해보면, 정말 인도해보면 주체의식이 생기고 참여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이런 훈련과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례는 10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모든 위탁을 하고는 이제 모세는 집에 가서 쉬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높이 올립니다. 그의 두 팔을 높이 올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찬양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려 합니까? 재산을 물려주면 그 재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해요.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나가는 거예요. 지식과 학식과 학위를 물려주면 지식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것이에요. 내가 안다, 내가 본다 라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자가 넘어지기 쉽고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가 잘못된 자기 꾀에 넘어가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금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물려줘야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 캐슬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스카이 대학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늘 기도 가운데 소통하고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면 그 아이들은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며 살도록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 묵상의 원리.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했는지를 책에다 기록해라. 책에 기록하는 것은 말씀에 기록하라는 것이죠. 제가 8년 난생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 땅을 밟아봤어요. 그래서 8년 동안에 하여튼 학문적인 훈련, 또 학문적인 훈련이 저한테는 영적인 훈련이었어요. 석사를 하고 또 미국 교회 가서 1년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중고등부를 또 인도하고 또 박사과정을 하고 이렇게 8년을 유학을 하고는 1995년에 대구의 계명대학교에 이제 신학교 교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가 따릉 와서 여보세요? 여긴 총장 비서실입니다. 우리 이 교수님 잠깐 총장실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가봤더니 당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거기 같이 총장님과 앉아있는데 총장님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냥 가시게 하면 안 되고 오늘 채플에 좀 미안하지만 긴급하더라도 이분이 간증 설교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과
우리 이 교수님이 그거 좀 안내도 하시고 통역도 좀 하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은요,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통역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갑작스럽게 이 예정에도 없던 간증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원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고를 달라고 하니까 원고를 줄까요, 안 줄까요? 원고를 안 주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도 자기가 간증설교 할 줄 모르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자기의 간증을 이 총장님 앞에서 하다 보니까 총장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이거는 그냥 하면 안 된다. 오늘 가시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말씀을 간증을 하고 가야 된다니까 그분도 원고가 없고 저도 원고가 없고 그분도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이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통역한 걸 잊을 수가 없어요. 워낙 기도하며 긴장하며 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전 세계의 1%도 안 되는 유대인이 전 세계 노벨상의 2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 유대인이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게르만 민족이나 또 앵글로색슨 민족이나 우리 한민족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실제 한국 전 세계 IQ를 했을 때 도시국가 말고 정상적인 국가의 IQ가 제일 높은, IQ 평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홍콩이 도시국가로서 제일 높고 그거보다 0점 몇 점 낮아서 2등을 한 정상적인 국가로는 대한민국이 IQ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신제품을 출시하잖아요. 전자제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먼저 테스트를 해야 돼. 테스트. 왜냐하면 반응이 어떤지 이 새로운 개념이 새로운 기능이 정말 사람들에게 호응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반응을 잘하면 이건 세계 시장에 먹힐 수 있겠구나. 한국에서 이 살아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스피드가 상당해요. 한국 사람들이 밤낮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전투하듯이 살아요. 거의 모든 게 전쟁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세일을 해도 한국은 어떤 세일을 합니까? 폭탄 세일을 하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운전을 할 때도 그냥 이 한 차만 내가 양보하려고 선한 마음으로 한 차를 내보내면 그 차만 갈까요? 뒤차도 따라갈까요? 계속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거의 전쟁 모드로 살아가는 나라고 이 머리도 비상하고 해서 이 한국에서 살아남으면 코리안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도 한국 사람들이 항상 중간 이상을 합니다. 뿌리가 없어도 없는 뿌리도 내려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일본과 중국과 이 러시아와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도 이 나라의 이 주권을 잠시 지배는 받았을지 몰라도 이 이스라엘처럼 반만 년이 지나도 이렇게 나라의 주권과 나라의 국격을 유지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이런 이 한국이 IQ도 높고 모든 것도 빠르고 이런 나라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대사님의 이름이 아쉘 나임이었어요. 아쉘 나임. 이 아쉘 나임 대사가 뭐라냐면 결코 유대인이 한민족들보다 한국인들보다 IQ가 높아서 1%도 안 되는 이 나라가 20% 이상의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이 유산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성서민족, 성서백성, the people of the book, 이 책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와 이 하나님의 율법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내가 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해야 하는지, 이 모든 수고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서도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영적인 구심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우수한 인재들, 우수한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한국도 보니까 땅덩어리도 크지 않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천연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또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늘 끊임없는 내후외환 속에 시달려 왔는데, 오늘의 한국이 이만큼이나 이 세계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종교성이 강하고, 그 중에서도 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이 100년, 120년 요 기간 동안에 이 엄청나게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전 세계의 선교국가, 제사장국가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으니, 한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요, 한국도 체계 백성, 체계 민족이 돼야 이 한국의 이 리더십과 한국의 이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책도 출판했어요. 체계 백성, 체계 민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학원도 보내야 되겠고, 자율학습도 시켜야 되겠고, 때로는 과외 공부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혹시 좋은 대학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대학 갔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직장, 대기업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좋은 직장, 대기업 들어가서 불행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울증도 걸리고요.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무슨 관계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재산의 문제, 많은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위기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시키고, 요조를 암송시키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성경 이야기, 모든 성경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 또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면 이 어린 시절에 이 들은 이야기는 나중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커서 배운 거는 다 잊어버립니다. 장성에서 최근에 들은 거는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벌써 나이가 벌써 6학년 넘은 분들은 다 초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배운 것만, 노래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거는 치매에 걸려서 마지막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거예요. 혹시라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없어야 되겠으나, 만에 하나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걸려도 어린 시절에 배웠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말씀 내가 사랑합니다. 찬송을, 또 말씀을, 또 요조를 어린 시절부터 이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교회에서, 교회학교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한테 듣고 배웠던 것들이 그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아서 그 발에 등불이 되고, 그 아이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마지막 죽기 전에 혹시 질병에 걸려서라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을 기억하여 그 믿음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왔던 그곳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위탁과 이 중보 기도와 이 말씀 묵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요약하고 하나로 집중하라 그러면,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원래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맹세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안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다. 땅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너희는 예예 아니라만 하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15절이에요. 15절.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위기 같지만 사실은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더 하나가 되고 더 뭉쳐요. 가정에 누가 병이 들고 사고가 나잖아요. 위기는 위기죠. 그러나 그때는 더 서로 우애하고, 더 서로 돌아보고, 더 서로 하나가 되고, 더 서로 하나님께서 이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그땐 차라리 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가 위기냐? 잘 될 때예요. 성공했을 때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예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이제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그동안에 고생한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고,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의료보험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또 부동산도 있고 또 통장에도 얼마큼 있어서 이제는 뭐 괜찮다 할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할 때가 위기가 아니라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이제 놀랍게 승리를 거뒀어요. 그때가 위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지만 모세도 인간인지라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니까 팔이 천근만근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저절로 팔이 떨어지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패합니다. 그때 이 두 팔, 이 모세의 지친 두 팔을 올려준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와 누굽니까? 오른쪽에 아론과 왼쪽에 훌이. 이제 모세를 돌무더기를 싸서 앉게 하고 이 두 팔을 반쪽 올려줬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백전노장의 영웅 모세를 할지라도 그도 인간이고 그도 약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강호 목사님을 영적인 목자로 세워주셨지만, 모세도 지치고 모세도 힘들 때가 있으면 영적인 목자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 지치고 힘든 두 팔을 높이 올려줄 수 있는 이 교회의 아론과 훌 같은 분들이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루는 것이,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선한 싸움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도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함께 협력하는 협력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파트너, 영적인 동역자를 찾으셔야 돼요. 구역 식구 중에, 또 친척, 친지 중에, 또 여러분의 어떤 대화가 되는 분 중에, 여러분의 정말 어려운 문제, 남들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내밀한 문제도 꺼내놨을 때 그 비밀도 지켜주고, 나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넘어졌을 때 그들이 나를 일으켜줍니다. 그들이 넘어졌을 때 또 내가 그를 일으켜주는 것이에요. 이래서 철로 역정, 이 순례자의 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뒀어요. 엄청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때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이게 누구가 수훈갑이냐, 이게 누구의 승리냐, 앞에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여호수아와 동료들이냐, 아니면 뒤에서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팔이 떨어질 때까지 중보한 중보자들의 승리냐, 또 모세가 혼자 할 수 없었으니 결국은 떨어질 손을 올려준 옆에 아론과 훌의 승리냐라고 또 네 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단을 쌌어요. 단을 쌌다는 얘기는 제단을 쌌다는 얘기고, 제단을 쌌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훌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조부모와 부모와 손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또 교역자와 또 평신도 지도자가, 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갖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마음 되어 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대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전 세대와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자손 만대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영적인 원리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이름,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과 기도와 예배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키며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